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 그 구원의 영광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귀한 햇빛의 사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사명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보내시는 자리마다 거하는 자리마다 큰 기쁨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이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날 제가 본문으로 설교를 한 부분인데요. 그때에는 그 성경과 인물이라고 해서 빌립 집사님을 조명하면서 빌립 집사님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묵상했던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의 묵상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8절 마지막 그 8절 부분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필요한 말입니다. 코로나로 전 지구촌이 팬데믹, 그래서 마치 짓눌려 살아가는 듯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고 예배의 현장들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시 초청을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이 이 기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의 사역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복음의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흩어진 백성들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만난 그 성이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본문의 역사 속에서는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성은 어떤 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과 또한 우리의 또 이 교제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파송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가서 어떤 유익이나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그 성의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힘을 얻고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것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쁨의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불씨를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 속에 갇혀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받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태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은 뭡니까? 내게 있어서 기쁨은 뭔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성에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것이 저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만난 여인, 갇혀져 있던 여인, 풍습과 또 전통과 사회적인 그러한 규제 속에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뛰어 들어가. 두려움으로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조심조심 남들 다 오침 취하는 정오에서 3시까지 물길러 오는 이 여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진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뛰어 들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보시오, 와서 보세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나의 감춰진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요? 왜 기쁩니까?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수님 앞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다시 한번 큰 기쁨이 일어나는데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러한 재확신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기쁨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대박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의 신앙이 된 것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 기쁨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이 기쁨이 나에게 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그러한 복음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복음이 간증되어지고 증언될 수 있는 우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의 보내지는 그 성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성에 일어난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은 6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뭐냐면은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눌리는 성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례를 오늘 저 8장을 여러분들이 좀 뒤에 읽어봐도 세례를 받고 모양은 갖추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영은 팔릴 수밖에 없고 엉뚱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육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만족하게 만듭니다. 이만큼 가졌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더 이상 구차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지, 누르고 있는지. 마치 이 지구와 우리 땅과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 공간을 뭔가 꽉 막고 있는 듯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나요. 은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에 눌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시원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찬양이 뻥 뚫리지 못합니다. 기도가 간절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시원하지 못합니다. 이 무엇입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러운 귀신이라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래요. 새벽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쫓겨납니까? 크게 소리 지르며 쫓겨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면 끝장난 겁니다. 망한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끝장난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성에서요. 그 성에서. 그 성이 어디입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성이에요.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이 성에 큰 기쁨이 나오는데, 어떤 기쁨이냐면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았다는 게, 나았다,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과 걷지 못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귀신에 눌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아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올려다 보아야 되는 것이 꽉 눌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깜깜함에 짓눌려 있지만, 그러나 중풍병이나 이러한 걷지 못하는 것들은 기능적 마비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잡고 일해야 되는데 뻗지 못하는 겁니다. 두 발을 딛고 일어나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육신적인 질병으로 바라보면은 그냥 혀차면서 쯧쯧쯧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묵상을 한다면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혀 있고 마비되어 있던 기능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시대에 물론 코로나로 인한 악영향,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마치 이 교회가, 마치 성도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 같다,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살아는 있는데 뭔가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 누르고 있는 것들, 기능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활기를 찾고 새 힘을 얻고 움직이는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불씨가 무엇인가요? 뭐에 좋은 게 있다, 뭐가 맛있다, 그 현상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 성에 일어난 이 큰 기쁨이 있는데, 도대체 그 기쁨이 일어난 불씨, 씨앗은 무엇이냐 이거죠.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이 큰 기쁨의 불씨는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본문 4절 위에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 흩어졌다라는 말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말, 디아스포라 있죠. 그 말의 원형이 디아스페이로인데요, 그 말의 수동태인 거예요. 능동태는 알아서 내가 움직이는 거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것이 자의로 흩어진 게 아니야. 사마리아 가볼까, 사막으로 가볼까 해서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영어 NIV에서는 they were scattered라고 했습니다. scattered라는 말은 뭐냐면 뿌려진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가지고 품고 이렇게 쭉쭉 뿌리는 농사법에 의해서 they were scattered라는 말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도리에 뿌려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박해를,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의로 흩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의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첫째는 박해 때문에 흩어져요.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그날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려 할세 그랬습니다. 잔멸이라는 말은 리메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말은 시편 80편 13절에 동일하게 쓰이는데 의미가 쓰이는데요. 숲에 있는 멧돼지가 포도밭을 파괴하는 것 같은, 상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도밭,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는 귀중한 열매 과실인데요. 이 밭을 이 정성스럽게 애써서 가꾸는데 이 멧돼지가 한번 지나가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와 이 가정교회들을 이 상해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잔멸하는 것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핍박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이 큰 기쁨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것이 집을 떠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편안한 그러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흩어진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한마디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큰 기쁨이 그 성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은 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흩으시는 그 성읍마다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사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다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주셔서 가정마다 흩으시고 또 지역마다 흩으시고 만남 속에 저희를 보내어 주시어서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며 주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놀라운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작정하신 민족들마다, 작정하신 영혼들마다 큰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가장 기도의 중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큰 기쁨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에 큰 기쁨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